아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그때 정말 힘들었어, 야 그때 대단한 일이었어, 마치 6.25 전쟁 같았어,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너 마스크 쓰고 2년 반 3년 동안 살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겨냈어, 기도로 이겨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했어,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거 다 지켜가면서 하다못해 가정에서 TV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추억 삼아서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 남은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쌍둥이죠, 그렇죠? 쌍둥이인데 그 형 에서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갖다가 줍니다. 그 첫째에게. 그럼 그 첫째가 그 모든 장자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나서 그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결국 빼앗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부모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에서인 척하고 숨어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그 부모에게 축복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멀리 도망을 갑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먼 이방 땅까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명분상으로는 그래요. 아내를 고르러 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도망간 것도 아니고 혼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도망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도망갔어요. 에서가 말 타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형은 사냥하는 사람이라 힘도 좋고 말이죠. 자기는 그냥 항상 집안에 어머니 품 안에만 있던 사람이라 힘도 없고 말이죠.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들짐승도 있을 거고 말이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추위도 있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땅이죠. 그 땅까지 도착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아마 잠들 때 그랬을 거예요. 야, 힘들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혼자만의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거든요. 도망치다 지쳐서 베델에서 결국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은 이처럼 하란에서 어떤 삶이 기다릴지, 바단 아람에서 어떤 삶이 있을지 모르는 궁금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언제쯤 다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어머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짓눌려서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짓인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혼자다,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2022년도 과연 우리는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될까요?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함께 시작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은 각자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인생으로 22년을 살아가겠습니까? 뭐 호랑이 해라고 해서 뭐 호랑이 기운을 받으세요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여기 있는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그 환경이 여기 나와 있는 야곱처럼 황량한 광야에 돌 하나 의지해서 추위와 짐승들 울부짐 속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답답하고 정말 누가 볼 때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고 혹시 자신을 갖다가 자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야곱처럼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잠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절망의 자리,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무미건조한 자리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어두컴컴한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소망도 없는 자리가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새 힘을 얻는 자리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자기를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부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가 누웠던 그 땅이, 그 루스가 일어나자마자 그가 그 땅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할렐루야. 변한 거예요. 그냥 광야 같은 그 땅이 소망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변한 거예요. 오늘 이곳이,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 잡으셨으니까 열심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곳에 혹시 절망으로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올 한 해 분명히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곱처럼 감사와 감격과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말로 말하면 뭐 하게 된 거예요? 각성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성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듭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저 각성만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런가 봐,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듭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자리에 있어야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즉 이 말씀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 있는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각성하게 되고 거듭나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에서 그냥 머리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영육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예전의 모습이 가득가득하다면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그 상황이나 장소는 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의 형편이 갑자기 바뀌어 있거나 여러분의 상황이 확 바뀌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감정이 바뀌었고, 내 안에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나가 되었어요. 그가 누워있던 땅이 잠이 들기 직전까지는 참담했고 추운 땅, 음습한 추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것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이죠, 희망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워있던 땅이 변화됐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바뀌었거든. 내가 바뀌니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여러분의 가정인데, 똑같은 사업장인데, 내가 바라면, 내가 바뀌면 그것도 변합니다. 그것의 모든 삶이 바뀌어요.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잠잤던 그 잠자리조차도 바뀌었던 이 야곱처럼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요.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중보자입니다. 절망의 이 땅과 소망, 하늘의 소망의 땅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나와요. 바돌로메죠. 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를 읽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겠죠.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 중보자를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있는다는 말씀이 들려요. 자, 이 말씀은요, 야곱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삭도 들었었고요, 예수님도 들었고요, 끊임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요, 결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지만 벽에 딱 붙여놓으면 강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 종이짝 한 장 같이 언제 찢어질지 불 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 뭐예요?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여기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그냥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며 있어요. 내 대신 칼이 되어주시고 내 대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대신 처마밑이 되어주시고 처마가 되어주셔서 그 밑에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너를 지키며, 다시 말하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도망쳤는데 주변에 많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덜덜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너를 지키며 함께 할게. 앞으로 이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있었구나, 계셨구나,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니. 누구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자기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컸지만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지 내가 그 아는 것에서 끝났지 거듭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끊임없이 내 귀가 따갑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지금 상황은 아버지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황량한 들판에서 그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못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난 중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에 대한 음성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내 눈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오늘 드디어 주님을 갖다가 뵙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주일 성수 열심히 합시다.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사십시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귀에 따가운 소리예요. 다 알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뭐 주일을 성수 안 하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내가 뭐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직접 봤는데,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요. 여기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두려워요. 자기가 죄인인 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두려워요. 자신의 죄악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사이에 이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호렙산에서 불 붙지 않는 그런 나무 봐요.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모세가. 그때도 마찬가지에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그랬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베드로는 강가에서, 바닷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빌려드리고 났다가 나중에 배를 다시 타고 멀리 나가서 금을 던지라고 해서 그 말대로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를 잡고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탁 꿇고서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죠. 나와 함께 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깨달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 캄캄한 땅에 잠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그가 바꿨어요.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변한 거예요. 그저 루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의 이름이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이름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내가 변했더니 내 상황이 바뀌고 수변이 바뀌어요. 내 가족은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죠. 근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할 줄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들었다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걱정됐는데, 무서웠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베델이라.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2022년도 야곱처럼 예배하는 일에 한번 힘써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하는 일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또 체험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거든요. 세 번째요. 이 앞에서 두려워했죠? 예배했죠? 이것을 미루지 않아요. 이제부터 뭐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곧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돼요. 2022년도 새로운 소망이나 신앙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전도자가 돼야지, 봉사자가 돼야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발빠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야곱의 이런 믿음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기로. 오늘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싶었어요. 잊혀지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간증이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고 외우게 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싶었어요. 제단을 쌓는 돌을 아무거나 주워다가 닦고 싶지 않고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갖다가 딱 가운데 놓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상징물을 세우고 그 장소의 이름을 그때 드디어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기억하는 일을 갖다가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하는 돌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세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에 졌어요. 다시 또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미스바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쳐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하나 기념비를 크게 세우고 뭐라고 썼어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냥 건너갔으니까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가운데다가 돌을 하나 심어놓고 바깥에 나와서 또 돌을 하나 심어놓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에다가 또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아요. 가죽들이 띠를 띄어서 테필린이라고. 또 집 문설주 앞에다가 집 문장 앞에다가도 또 붙여놓고 살아요. 매주장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가나 안 가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처음 방언을 하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그랬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재채기 할 때마다 H 그러지 않고 주여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버릇이 돼서 학교에서 애들이 막 웃었어요.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되니까요. 재치기가 나올 때 취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놀리게 했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나만의 어떤 루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둘째, 야곱은 서원했어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원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서원합니다. 한두 가지쯤은 서원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예배해야지.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지. 오늘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여러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 소원을 갖다가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여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했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시편 132편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접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냥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야곱이 오늘 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거든요. 그와 같이 나도 그 야곱이 서원하여 지켰던 것처럼 나도 그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에게 나도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서 20장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후에 살핀다는 건 뭐냐면 안 흔들리고요,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덫이 돼요.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서원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의논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사하여 주어도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면 뭐 하라고요? 갚으라. 여러분 올 한 해 서원한 것들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서원을 야곱은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느냐면,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했느냐면, 첫째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아내의 이름이 조세핀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 뭐냐면 옷을 너무 좋아하는 명품 그런 명품 가득가득 옷이 쌓여 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려고 모았던 국방비를 갖다가 빼가지고 옷을 사요. 가득가득 채워놔요, 옷을. 명품으로. 막상 그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말을 하면요,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조세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옷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왕 주실 거면은 한꺼번에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다고 주님이 가르쳐주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것을 갖다가 달라고. 마치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것은 평생 먹을 것을 구하고 쌓아두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부터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정욕에 들고 잘못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하루하루 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부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말이죠.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안전한 귀가를 갖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야곱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하는가 보다,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 여러 가지 일로 진문을 나서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자동차가 떨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갑자기 땅이 꺼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집을 나간 다음부터 말이죠.
내가 굳이 어떤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분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죠.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건강하던 중학생이 코로나 주사 맞고 백신 주사 맞고 죽었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1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모른단 말이죠. 건강을 위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처럼. 여기서 안전한 귀가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 2022년도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 마지막 날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안전한 귀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세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기간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 하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낙원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생명의 수가 70일지 80일지 90일지 100일지 몰라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셨다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뭐냐면 야곱이 첫 번째 한 반응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였고, 두 번째 예배하는 것, 서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 10의 1조. 내년에는 여러분들, 내년이 아니면 올해, 올해는 여러분 10의 1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 못하시네. 그죠? 생색내기 11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거짓된 신앙 가지고 그렇게 11조 생활 하지 마시고, 남한테 체면 11조, 거짓말하는 11조, 오히려 이게 오히려 독이에요. 차라리 못 안 하는 게 낫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정확한 11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진실되고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내 신앙의 분량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는 몸으로 그냥 와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근데 11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물질이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놓기 쉽지 않은 게 물질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사느냐, 물질 우선으로 사느냐, 그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건 넘어서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가니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서 버렸잖아요.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놓쳐버렸어요. 그 부자 청년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만약에 그가 그것만 버렸으면 13번째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에게,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처음 드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아,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기 그 조카 롯을 갖다 잡아가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아갖고 왔어. 찾아갖고 오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다 떼어서 그분에게 바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 생활하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 그 이후로 안 했나 봐요. 그 아들도 안 하고 아무 잊어버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한 서원이 뭐냐면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이후에 야곱이 그렇게 정해놨지만 내가 나와 내 후손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야곱이 한 말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나중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기다리고 참고 그 입에 담고 계시다가 결국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비로소 11조에 대한 법을 갖다가 정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하라. 11조 하겠다. 이거 어떤 고백입니까? 첫째는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서 청지기로 그냥 받아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 나의 앞날의 번영을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물질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재능의 11조, 환경의 11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시간의 11조가 되겠네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 제가 말씀한 대로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계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우리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고 있어요. 다 알죠. 그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는 또 베일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하고 같이 뛰었었는데 지금 같이 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베일이라는 사람이 롤 모델을 누굴 삼았느냐면 호날두를 삼았는데요.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거, 타고 다니는 차, 사는 동네, 같은 팀 전부 다 그 호날두만을 생각하면서 롤모델을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언젠가는 호날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도 했어요. 자기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믿음을 갖다 끊임없이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10의 1조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작정을 믿음을 계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마셔야 됩니다. 2022년도 바로 그들의 신앙을 누가 계승하느냐,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박영훈 목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크게 외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영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야곱이 누워있었던 그 땅처럼 지금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데려와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시간이 있다면 어느 시간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데리고 자기의 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을 보여주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모리아 산 같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며칠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각을 들려고 묶어놓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바로 그 순간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멈추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걸 갖다 대신 하나님을 바치게 했던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시간으로 나를 데려갈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을 갖다가 만난다면 요셉이 그럴 것 같아요. 차직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 나를 데려갔을 것 같아요.
욥을 만났을 때는 기와짝으로 온몸에 막 고름이 나도록 긁고 앉아 있었을 때를 나를 데려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아마 반모섬에 갇혀 있었을 때로 나를 데려갔을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져서 눈 멀어졌던 그 시간으로 나를 데려갔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목이 잘리는 그 순간으로 나를 데려갔을지도 모르겠죠.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아마 나를 갖다가 굴속으로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자기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 자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갔을까? 아마 두 군데일 것 같아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소. 또 하나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이죠. 여러분, 차가운 고통의 장소, 그곳에 누워 있었던 자들, 누워 있어서 끝까지 누워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당당히 일어나서 승리와 기쁨으로 하며 영광 돌렸던 자들, 그들은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땅 루스가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듯이, 아마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3일 동안 갔다가 밤낮으로 달려갔던 그 시간은요, 길고도 길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루스에서부터, 그 베델이 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외삼촌이 보니 봤다 나라고 몇 배나 더 먼 거리인데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중간에 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동방사람의 땅으로 넘어갔어요. 즉 외삼촌의 집으로 훅 하고 가버렸어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21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몰랐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2022년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21년 시작할 때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야, 이게 끝났겠지 했는데 2022년이 돼도 끊임없이 또 백신을 또 맞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내년에는 학교는 갈 수 있을까? 학교는 갈 수 있어요. 2년제 대학 다니는 분들은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대학 졸업했네요. 여러분, 2021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오는 여정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부터는요, 베델에서, 이름이 바뀌어야죠.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서 베델에서 바단 아람을 향하여 한숨에 달려가듯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2022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나중 여정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